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1절과 2절에 믿음의 정의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 속의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제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실상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한 부류를 설명하고 또 실상, 실체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실체와 증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실체와 증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데 실체와 증거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눈에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실체라는 것의 그 개념이 눈에 보여지기만 하고 손에 안 잡히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에 촉감에 잡혀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 존재에 어떠함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실체가 있다라면 그 존재에 어떠한 것이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할 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감을 통해서 존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오감의 것들이 정말 실존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존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믿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에 잡히고 너희 앞에 눈앞에 있어야지만 있는 거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항상 계속 설교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는 성도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피조세계 이렇게 말하면 보이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소요리문답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창조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들. 사탄의 어떠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라면 믿음을 보이는 것 영역 안에서 믿음을 찾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실체와 실상을 언급하는데 그 존재됨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항상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그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존이다 라고 하는 게 바라는 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눈앞에 잡혀지지 않아요. 맛보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라는, 소망하는 그것이 이미 실존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보이지 않고 눈에 잡히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실존하여서 증거됨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해서 받아버린 믿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까?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한 사람들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하냐면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엉터리로 읽으니까 믿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어떠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거기가 본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떻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엉터리 신앙을 한국교회가 가르쳐와서 믿음이 이 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에서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돈이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땅에서는 도무지 맛보지 못하는 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것을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11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식대로 읽으면 여기서 오늘 나오는 말씀들의 사람들 전부 다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봐보세요. 먼저 3절과 4절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생겨난 거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의 그 근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 판단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누구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4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는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지만 분명히 아벨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인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랬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보여지는 것 갖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예 선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보여지고 있는 거, 그것이 나타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앞전에 선언하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냐 농산물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요, 교회들이. 아주 성경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바칠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예 다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은 무엇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벨을 의로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자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내 앞길에 주인 되심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띠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에 곡식이냐 고기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물의 어떠함에 대해서 증언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 예물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증언해 보이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합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성부 안에, 성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성부를 의지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벨의 예배의 방식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가인은 엉망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존하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식대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이 땅에서 큰 교회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다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인한테 동생이 네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올려드림이 아벨은 죽고 없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후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이 땅의 결과물로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이 땅에서 패권을 쥐고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에 붙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멸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내 믿음을 나는 죽고 없어지고 쓰러져 가도 내 믿음이 남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5절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의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어떻습니까? 죽음만 없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 코, 입, 귀 뭐 다 사람이 만들 수 있죠. 지금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서 새롭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의논들을 하냐면 DNA 조작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트리면 죽음만 건너뛰면 이제 인간이 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우리가 발바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에녹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죽음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뭐였습니까? 에녹이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의 질서대로 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건너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벗어 던지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벗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상이 나오는지를 이제 뒤에 39절과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39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언약은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근데 언제 받는다?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미 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이 상급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게 죽고 없어져 가고 그가 순교당하고 뭔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어땠습니까?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성소를 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을 활짝 여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주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갈 수 있다. 우리도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다 라고 이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나 이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들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7절에서는 노아를 언급을 합니다. 노아를 언급하는데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자 노아가 뭐 합니까? 그때부터 방주를 지어요.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고 있네 하면서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또 친한 친구들 와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노아야, 네 처자식이 있는데 네가 지금 배 짓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곤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계속 곤면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노아가 몇 년을 배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20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근거들로 이야기하면 70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최저가 70년이고 최마니가 120년이에요. 70년 동안
실현되지 않은 일들을 갖고 그가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저 기껏 목회하면서 애 낳고 마음 쓰고 막 거기 앞에서 막 속이 녹아내려봤자 앞으로 30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노아는 최소 70년을 뭐 한 거죠? 산에서 배 지었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아야 정신 차려라, 노아야 정신 차려라 얼마나 조롱하고 와서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누구의 말씀을 계속 의존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아직 눈앞에 실현되지도 않고 실현될 기미도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노아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내 이익과 내 관계됨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처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죠, 일부러.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패권을 쥐고 힘 없는 자들은 다 입을 닥치라고 그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방식대로 조직이 구성되고 세상의 그 패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라면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약한 자들의 기준으로 맞춰드리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기준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기준은 약한 자들을 위한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인지 패권 쥐인자들이 모든 기준을 정해놓고 칼부림을 치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교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몸이 부르르 떨려요. 저도 이렇게 분노하고 참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만 보고 그러셨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대의 교회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한테도 그랬는데 인간이 여전히 성화됨이 없고 변화됨이 없어요. 우린 더해요. 이 사람들은 순교라도 당했죠. 우리는 배 따시고 뭐 너무 편해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나는 못 배웠다라는 핑계 대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심지어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이 믿음이다라고 거짓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조장하고 서로 권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자기 고향이 거기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언급을 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들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 현실 앞에 그 결과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작고 초라해도 여기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성도가 안 옵니까 하면서 그거에서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죽어지고 정말 적은 숫자지만
내가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믿음 따라서 내가 죽어져 가고 사라져 가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살아서 남아서 증언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의 어떠함으로 만끽하고 취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련을 소망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 것들을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어떤 자들로 살 수밖에 없냐, 13절 끝부분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이 스리랑카 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쪽 인도 분 비슷하게 생긴 한 가정이 삽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운동하러 여기 자주 오세요. 만나면요, 이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뭔 말을 건네고,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기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돌아다닙니다. 보여요, 긴장하고 있는 게. 나그네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처럼 구박받으면서 살아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긴장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성경에 룻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에게 군사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317명이라는가요? 18명이라는가요? 언급을 하죠. 당시의 도시국가에서 완전 숫자예요. 엄청난 군대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을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 처음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과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뭡니까? 몇천 킬로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지금 저한테 여기 목회 접고 미국 가서 아니면 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십시오라고 해도 우리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어떤 데가 지형이 있고 먼저 간 선교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 다 방법 알아요. 그래도 우리 못 간다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땅에서 그가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리고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17절부터 22절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하나뿐이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는 건 뭡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죽여야 돼요. 피 다 빼고요. 아이 껍죽을 싹 벗기고 하나님이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토막을 다 내야 돼요.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번제로 받아져서 전부 다 불타고 한 줌 재로 남아도 하나님은 그 재 속에서 이삭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도로 받은, 죽고 부활함을 이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이미 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죽고 부활함을 거기서 믿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20절과 22절에 뭐랍니까? 이삭도 야곱도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믿음도 또한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이 전수된 것이죠.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의 자손들을 향해서 다 축복해요. 그 축복이 자기가 죽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못 봐요. 실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이 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거를 옮겨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기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몇 대입니까? 부모의 바른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녀가 바르게 서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모세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뭐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세의 부모가 뭐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사내 아이 낳으면 신고해서 다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24절에 뭐랍니까? 그런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래서 무슨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왕자의 자리,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의 자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그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할 때가 40이었어요. 40. 그리고 그때 왕자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그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모세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장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면 얼마나 보장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천민봐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일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라고. 여기에서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어떤 상이라고요? 이 땅에서 뭐 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상, 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을 드러내는 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7절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8절입니까?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말하는 그런 상, 그런 썩어 없어질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언급하고, 또 모세도 같은 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왕의 어떠함에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에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 왕에 대항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고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져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피곤해요. 제가 부목사 때요,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성경 공부할 시간을 교회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막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공부 시간을 내려고 토요일 날 막 일을 처리해요. 막 처리하고 나면 한 6시, 7시 됩니다. 그럼 그때 청년들 모아놓고 2시간씩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일하고 오면 토요일 날 제가 한 주도 안 빼놓고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간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막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누가 시기합니까? 은혜 떨어진 자. 아니, 이방인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목사가 열심 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오히려. 아, 저 목사, 교회 목사 참 좋네. 아, 괜찮은 분이네라고 알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방해해놓고 공작을 펼칩니다. 굉장히 고달파요. 거짓 소문도 돌고요. 거기서 견디려면 고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져요. 그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아, 이거 하지 말까? 그냥 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그냥 6시, 7시쯤에 퇴근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그 뒤에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어떠함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도 뭐 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도 칼질하지 않고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내린 것들. 또 기생 라합이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누가 승자인가를 알고 그가 그가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기생 라합의 인맥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다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다 있는데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종함을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 이 땅의 어떠함 성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받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도 내 눈에 실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다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처절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들을 대한 언급들을 하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또 말합니다. 이 말을 다 하나하나 다 말 못하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여자들 중에서 부활을 받아들이고 소망했던, 경험했던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요. 누구를 살립니까? 여인들의 그 아들들을 2번이나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죽고 부활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뒤에 있는 것들, 또 부활을 보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죽냐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카비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일단 그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포기케 만들고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어머니와 7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이제 채찍과 가죽끈으로 이제 고문합니다. 아들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예수를 포기할 것들, 예수가 아니라 그때는 뭐 유대교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어머니가 고문 당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 혀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들에 있는 그 두피, 얼굴에 있는 그 피부를 싹 벗겨버려요. 그래도 살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을 기름에 튀겨버립니다. 보는 데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버려라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보면서 내 몸이 지금 찢겨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더 큰 부활을 바라보면서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문당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아마 이것은 히브리서 지금 이 기자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든 교회의 현실일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자 있지 않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순교한 자들 너희 중에 있지 않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가 죽었다.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또 37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누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아침까지 이사야가 끝났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승에 보면 톱으로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런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38절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잃어가지고 산에서 토굴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도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크고 높으심, 우리가 그것을 언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둔 것을 그들이 언제 보고 언제 만져보고 언제 들어봤겠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로 견딜 것들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땅에 있었던 관계들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 사귀는 것들과 또 분위기 띄우는 거에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대 때 제가 굉장히 인맥이 넓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 하나도 연락 안 합니다. 거의 없어요. 연락해봤자 대화도 안 됩니다. 저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광주에서 대학 나오고 인맥이 많아요. 근데 광주에서 있는데 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친구들을 의존하면서 사람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쓸데없는 그 관계들은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이며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경이 한 번에 나한테 몰려올 수도 있어요.
또 악조건이 계속 나한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정의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뭐 효과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살기 힘들면은 내 팔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리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스스로 언약에 매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 귓전에 대고 내가 여기 있다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 좀 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살 날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내 뜻과 내 성격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바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좀 찾으려고 우리가 예수금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견디지 못한다라면 견디려고 발바닥이라도 쳐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그런 신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